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멀고 먼 세상, 거리가 멀어서 먼 것보다도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그 인생,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무덤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비밀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주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셔야 되는 그날이 다가왔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읽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하고 생명 같은 그 사랑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떠나 지금 이 백성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간악하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미움이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들 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여버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살기가 덩덩해서 이제 이틀만 기다리자 하고 그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인간의 미움,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극과 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 그 미움은 얼마나 깊은 미움일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 생명마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 그렇게 미워서 그 사랑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미움, 참으로 극과 극의 싸움입니다.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민요가 날까? 아니, 명절에는 말자. 그럽니다. 이들이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이 미움,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민요가 날까 한다. 자기들도 이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던가 봐요. 민요가 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 미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용이 주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기 위해, 그 사랑을 죽이기 위한 인간의 간악함이 이렇게도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간악함은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그 사랑에 화답하며 어떻게 보답을 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고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할까?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혹하게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세상 중에서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의 대표로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신부인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모습인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갖고 계신 한 가지 소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의 신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날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아가서 성경을 보면요, 아가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이 나를 불러 당신의 궁전, 당신의 처소, 당신의 침상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당신께서 계신 그곳에 나드 향으로 가득 채워두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그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의 침상에서 그 신부가 원하는 것은 나드 향수를 부어서 이 침상을 가득 나드 향으로 채워두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받으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이 여인의 고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주의 궁전에, 주의 처소에, 주의 침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함께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그런데 여인의 행위를 보고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왔던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랄하게 그 여인을 책망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진실로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령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라 내가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멀리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올려드렸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로 가롯 유다였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인생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에 팔아버리는 그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죽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고 마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맹세해버리면서 떠나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잡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날, 사실은 그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이 백성들에게 이 인생들에 의해서 잡아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부림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어. 참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각을 뜨고 그렇게 제물이 되어가는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고,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죽어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요. 인생의 죄악,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그 간악한, 참으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모질게 죽음으로 갚아버리는 그 인생의 간악한 모습,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 답을 말하는 첫 번째 답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이 간악한 죄악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인간의 멸시, 인간의 간악함, 인간의 배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죽음, 사망의 세력, 죄악의 세력, 이토록 모질고 이토록 간악하고 이토록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악한 죄악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미움이 이 세상 속에 관영한지 너희의 부모가 너를 죽이려 하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에는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는 인생들 앞에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그 사망의 권세를, 그 죄악의 칼날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인장반지를 가슴에 품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말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세상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 연고가 무엇이든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들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와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미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 6월절 날에 6월절의 양으로 자신의 온 몸을 다 갈라내시고 찢기시고 그 살,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된다. 이 세상의 어떤 물도, 이 세상의 어떤 홍수도 끌 수 없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가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주님,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나드 향기로 내가 가득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 의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단 위에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고 알면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온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